이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드러내야 할 우리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의 민낯이 정확하게 드러난 게 있는데요, 요한이 작정하고 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28절,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면 이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도한 것이다. 야, 나를 비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던데, 이거예요. 이거 고발하려고 그런 거죠. 뭔가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양면성이 드러나는데 무고한 자를 죽이는 재판을 지금 시도하죠. 그들이 압니까? 무고하다라는 거? 알죠. 알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한 자를 죽이는 재판을 시도하면서도 제의적인 정결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하나의 민낯이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며 하나님이신 그리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실체적 부정을 하면서도, 어떤 부정이요? 실체적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제의적 정결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자, 호세아 6장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뭐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나는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 이게 오늘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밑줄을 걷던 핵심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 뭐 우리가 늘 기억하던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요. 그리고 나는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노라?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낯설게 읽기. 그 일부러 안 찾은 겁니다.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번뜩 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건 뭘까요? 제의적 정결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너희가 제의적 정결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뭘까요? 제의적 정결은 추구하지만 실체적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실체적 악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데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내가 주인데요,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어떠한 제의적 의식으로도 정결해질 수 없는 실체적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실체적 악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 약간 우리식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묵상이나 개인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예배라는 형식과 나눔이라는 형식과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안심 얻으려는, 그리고 뭔가 예배를 주장하고 말씀 묵상을 주장하고 기도를 주장하고 외치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배 때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내가 예배드렸다라는 제의적 정결에 대한 안심과 그 모든 나의 사고의 위험성과 실체를 오늘 이들의 28절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전쟁은 또 해야 되겠고 하는 그 제의적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어겨버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사울의 모습도 있고요. 실체적 악, 내가 주인되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실체적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이거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위반하면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모순에 빠진 인간이 결국 마지막 지점에 도착한 건 악이었습니다. 세련됨도 아니었고 멋짐도 아니었고 높음도 아니었으며 그들이 정말 원했던 탁월함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거에 민낯은 뭐였냐면 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죠. 뭐 많이 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진단은 뭐죠? 악. 너희가 내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아니, 나 이거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이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제사까지 드렸잖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그 제사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유대인들 얼마나 종교적일까요? 우리보다 더 종교적일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 두 번째 실체는 뭐냐면, 정말 죽이기를 원했고 했으면 나름대로 신명기의 법,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럼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그때 막 뭐라고 예수님께 종용합니까? 이 여자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이라 하면 그동안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 다음에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핵심은 뭐냐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본 자료를 보니까 금지되어 있었지만 로마가 때로는 묵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든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묵이나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돌로 쳐 죽이면. 그런데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신명기의 또 다른 정확한 하나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 신학으로 따지면 나무에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학 가운데 저 사람이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우리도 민주화 운동 예전에 있었죠? 여러분들 자신이 거기에 깊이 투입을 했건 안 했건, 여러분들 그 모든 민주화 운동 그 시대의
돌에 맞아 죽거나 최루탄에 맞아 죽거나 그럼 무엇을 붙이죠? 열사라는 것들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진심을 제가 폄하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 현장에서 죽게 되면 열사, 의사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추앙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운동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집니다. 더 증폭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예수를 그냥 돌로 쳐 죽였으면 예수 운동은 멈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졌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필요했냐면 그냥 이거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의 한계였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죽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결국 이방인에게 넘겨주 어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는 어떻게 된다? 들려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됐지만 그 방법과 과정 자체도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야 되고 그 죽음의 방식은 들려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광을 얻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쳐서 죽입니다.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방인에게 넘겨질 수도 없죠. 결국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죽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의 운동을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려는 계획이었지만 그들의 한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원하는 바로 우리가 유리한 대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것조차도 일부가 되며, 결국 이들이 나중에 고백을 했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실체적인 악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 번제보다 그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는 실체적인 악,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굉장히 모습처럼 여러분들 어제 제가 너무 이게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과 요거를 색깔별로 다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 그 다음에 요 빌라도의 말은 파란색,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의 이야기는 앞에 두 마디와 마지막에 한 마디밖에 없더라고요. 중간에 계속 이제 문답을 주고받는데 뭐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자꾸 툭툭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선명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국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중점을 두었던 것이 뭘까? 무엇일까요? 내가 이 재판에서 승소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죠. 내가 승소해서 풀려나겠다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데 이 재판에서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가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보통은 재판정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목적이죠. 혐의를 풀어내는 게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혐의를 풀어서 나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되나? 그건 더더욱 아니죠. 죄 없는 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고한 자가, 무죄한 자가, 의로운 자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을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아니면 완벽하게 자기 혐의를 풀어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재판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빌라도와의 관계 속에 빌라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빌라도의 대화를 보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 그분은 살려고 한 것도 아니요, 아니면 자신의 죄인이라고 시인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1차적인 청자인 빌라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오늘 그 뒷부분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확 부각이 되냐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죠. 이제 낯설게 읽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왕이다 아니다로 대답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디서 들었냐라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왕이냐고 물어보는데 너 자꾸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봐 라고 하면서 너 유대인이야? 너 사람들과 너희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는데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네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때 주님 뭐라고 강조하시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빌라도가. 그러나 지금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 땅과는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이게 약간의 그냥 영적인 소름이 끼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강하게 드러내셨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궁극적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 왜 그러고 살아?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 메시지인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재판 가운데 무기력해? 왜냐하면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야. 왜 그 사람에게 모함을 당했는데도 너는 그러고만 있어야만 해? 라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실체적인 악을 드러내는 우리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일으키시는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재판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온 몸과 모든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것들을 강조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강조하냐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보다 더 뭐한 사람이 없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더 궁극적인 나라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대화가 툭툭 끊기는데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려는 재판도 아닌데 그럼 결국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가라고 봤더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찾아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를 전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리고 무엇을 드러낼까요? 빌라도의 질문 3가지였거든요. 한번 추적을 해보죠. 제가 표시하다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3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죠. 그 다음에 37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는 기다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냥 왕이냐라고 할 때는 너 지금 네 말로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했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그럼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빠졌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내가 왕이라고 했지. 그거 맞아 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왕이다. 근데 빌라도 질문 딱 바뀌는 거 보세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저는 질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야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냐? 야 너네 교회 다니면 사업도 잘 된대? 너네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네. 수많은 자기 중심의 질문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원어로는 무엇이 진리이냐라는 거거든요. 무엇이 진리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 지점까지 질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세속적인 질문과 세속적인 가치에 완전히 몰두되어 최정점에 올라 나의 중심적인 사고 속에 쏟아붓는 수많은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하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 야 진리가 뭐야? 라고 그 사람의 궁극적인 저 깊은 내면의 질문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의 인간의 좀 약하고 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았죠. 제의적, 의식적인 정결은 지극히도 추구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실체적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인식하고 그
그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안심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고 그 상대방의 질문을, 궁극적인 질문을 바꿔낼 수 있는, 그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